우리 한국은 억울하게 일본 사람들에게 3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습니다. 이제 목요일이 8월 15일인데 이 8월 15일 날 하나님 우리 한국 백성을 크게 위로하신 날입니다. 이 8.15를 계기로 해서 이 시간에 1절에 보니까 위로하라, 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부부간에 서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또 형제간에 서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친구지간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술을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락을 통해서, 도박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된 위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되 만민을 다 위로하시는 게 아니고 내 백성, 자기 백성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로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었고 그 외에는 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신약시대는 민족의 장벽을 초월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시느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환난을 통해 위로하심,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포교기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얻었나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그 자랑하던 성전 다 불타고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70년 동안을 혼란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질병의 환란, 또 경제적인 환란, 전쟁의 환란, 재난의 환란, 사고의 환란. 하루도 이와 같은 환란이 끝일 사이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모든 환란에서 다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란을 겪게 할 것이라. 많은 환란을 다 누구나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란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되 환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 위로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환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첫째 이유는 환란을 통해 애통케 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애통해야 됩니다. 마태오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또 본국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에 많이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곤고할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때입니다. 또 모든 일에 성공하고 잘 나갈 때보다 실패하고 잘 못 나갈 때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입니다. 건강할 때보다 병났을 때가 하나님의 위로받을 때입니다. 야곱이 보면은 자기 집에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위로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베델에서 잔디를 요로하고 돌을 베개로 하고 그날 밤 하늘의 별을 천장으로 하고 고단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이제 이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했을 때 히스기야 왕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통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동안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은 죄가 없이 환난당한 거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욥이 속에도 인간의 부패성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환난,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 몸에 병이 나고 또 부인도 자기를 떠나고 그런 환난 가운데서 욥은 마지막에 욥기 40 그것이 밑에 내려오면 42장 6절이 치끌에 앉아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셨습니다.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낭망하지 말고 환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환난을 통해 위로하시는 둘째 이유는 환난을 통해 비천케 함.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자는 어떤 자를 위로하시나 하면은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비천해진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요셉이 오면은 요셉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치워서 죽을 운명에 놓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팔리워서 종이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 환난 당했습니다마는 그 환난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비천했던 그 모든 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으로 자기가 위로받을 뿐 아니라 많은 자기 친족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또 애굽 전체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벨론 사람들 비천해 졌을 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일본 사람 가운데도 참 좋은 사람들 많고 또 착한 사람들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 바른 사람으로 알게 되는데, 그래서 스미마셍, 하루 종일 그래서 스미마셍,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하루 종일 아마 스미마셍이라는 말을 얼마나 하고 사는지 말이죠. 그래도 대부분의 그 일본 사람들이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야.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일본의 풍신수길이가 한국 땅을 와서 다 짓밟고 빼앗아가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의 그 왕후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얼마나 악독한 일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1910년 한국과 일본을 합동한다는 그런 미명 아래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로 삼은 이후에 한국의 역사를 다 말살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또 이름을 다 고치고, 학교에 가서 우리 한국말 하게 되면 벌 받았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 성을 따라서 우리 한국 그 성을 다 고치게 했습니다. 그런 김씨를 하게 되면 두 자로 뭐 간에 야마라든지 간에 가와라든지 간에 가라든지 간에 뭐라든지 간에 시로라든지 김씨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또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많은 걸 탈취해 갔어요. 우리 한국에서 나는 쌀이 아주 유명한 쌀인데 그 한국에서 나는 좋은 쌀은 다 탈취해 가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저 만주에서 작곡 갖다가 배급 조금 줘가지고 10명케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 진병으로 모집해 가지고 맨 일선에 내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 세워가지고 한국 청년들 많이 죽었습니다. 하와이 그 선전포고도 안 하고 비행기 가서 공격할 때도 한국 청년들이 거기 비행사로 가서 많이 죽었대. 자기들은 안 죽고 말이죠. 그 다음에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진용으로 끌려가 가지고 위험한 광산에서 일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말이죠. 또 여자들 처녀들은 그 정신대 일본 사람들이 처녀들 공출 받아가지고 그 처녀들 일본 군인들의 성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그때 그 억울함을 당한 할머니들이 지금도 몇 명 살아있죠? 금번 여기 그랜데일에 그때 끌려가서 억울함을 당한 그 여자상 세웠죠? 일본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서도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이 한 이런 것을 그냥 용납해 두지 아니하고 일본 사람들 최후에 한 사람이 남아도 무기가 없으면 대나무로 그렇게 창을 만들어 가지고 싸우겠다 했던 그런 악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원자탄을 미국으로 하여금 만들게 해가지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연자탄 투하함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 아라히도 감이라고 하는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는, 그때 그 무조건 항복을 들으신 분 여기 혹시 손 들어보세요. 천황이 여기다 전장님 다 들으셨네. 예, 여기서 들으시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큰 하나님의 위로의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6.25 났을 때 일본 사람을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 우리 한국에 안 돌아주었습니다. 6.25 사변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은 돈만 많이 벌었어요.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지금도 독도가 우리 한국 땅인데 그것을 일본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 아이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인 것을 한국이 무단 점령해 있다는 이런 지식을 넣어주게 되면 그 아이들이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육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이 두 대통령 때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6.25 전쟁이 남한에서 북한을 침입했다고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 젊은 아들 가운데 70%가 그렇게 알게 돼.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 괘씸한 사람들, 그들의 죄는 이다 용서하되 잊지는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에 대해서 600만 학살당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만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 일이 써붙였어요. 우리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한번 따라하세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네. 지난번 일본에 그 사경에 인도하러 가가지고 그 천황에 있던 궁성도 머리서 보고 나는 그거 보고 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 말이에요. 그 천황에 살던 것. 가서 난 발로 와야 3번 하고 꽝꽝 둘러졌네. 이렇게. 오사카 성에 누가 있나 할 것 같으면 그 우리 한국에 임진왜란 때 쳐왔던 그 도요토미 성이 여기게. 도요토미 성. 잘 만들었어요. 그 주위에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방에 이렇게 비행들의 연못을 파가지고 못 들어오면. 그 도요토미 성 보면서 난 또 발와에 3번. 이 도요토미. 3번 짓밟아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일본 사람들, 이거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데 그걸 기억지 못하고 말이죠. 일본죄를 할 것 같으면 좋아하는 사람들,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난 지금도 한심한 건 저 스탑 사인에 가서 스탑 써가지고 해가지고 자동차를 보면은 아휴, 일제가 뭐 그렇게 미제는 먹어서 몇 대 안 돼. 다 일제야. 난 그거 배기 싫어. 우리가 일제를 사게 되면 큰 그 많은 돈 뭉치 큰 걸 갖다가 일본에다가 보내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나와 살지만은 애국심을 가져야 돼. 그래, 차를 살 때는 한국제 사든지 미제를 사든지
일제 사지 말라고 그래. 일제가 배기 싫어. 그런데 전에 신문에 들 광고에 보니까 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제 좋아하니까 일제 꽁치 일제 꽁치라고 늘 선전했는데 정신 없는 사람들이야. 꽁치가 뭐 일본에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꽁치고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해서 똑같이 한국제나 밀제가 뭐 달라요? 요즘은 이제 그 말 없어졌죠? 하나님 일본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와가지고 지난번 큰 지진과 쓰나미가 와가지고 일본 도시 하나 다 없어졌어. 또 원자로가 파괴돼가지고 거기서 핵들이 나와가지고 일본의 식물들 거기 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거 먹으면 큰 해로운 거예요. 일본 영해에서 잡은 모든 생선들 다 해로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억울한 자리에서 해방시켜서 우리 민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그동안에 발전해가지고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한 10번째 가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이 미국에 올 때 한 40년 전에는 이 백화점에 가면 한국제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백화점에 가게 되면 한국제 텔레비전 얼마나 좋아요. 워셔 앤드 드라이 얼마나 좋아요. 또 그 다음에는 다른 거 우리 한국제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둘째 방법, 둘째로 위로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구원을 통해 위로하심, 3절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용이 우리 육신의 구원보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받는 위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세상에서 잘 위로받고 살았습니다마는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마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을 건져가지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씻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의 위로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구원자를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법, 여기 두 가지. 첫째는 골짜기와 산을 없이 함. 4절의 말씀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그랬습니다. 왕행차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왕행차 하실 때 어느 시골은 오신 날 것 같으면 전부가 동원이 돼가지고 길을 닦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길을 닦아야 됩니다.
먼저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골짜기가 무엇인가 하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정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감사를 못해. 욕심 없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었다 하면 그 사람이 욕심이에요. 물질욕이든지 명예욕이든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들을 낮춘다. 산은 교만한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자기를 바로 안다는 것은 자관은 부지라고 했는데 자기를 바로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깊이 반성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심.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해 길을 예배하는 둘째 법은 굽고 험한 것을 없이 함. 여기 말씀 4절 보니까 고르지 않은 것이 평평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왕의 오시는 길을 준비할 때 고리저마다 울퉁불퉁한 것을 다 평탄하게 하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고,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울퉁불퉁한 것, 모든 혈기를 우리가 날마다 죽여야 되고 구부러진 거 평탄하게 하는 거 착한 양심을 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 모든 혈기와 또 바르지 못한 양심 안 쓰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유한 마음으로 피동되는 자세가 오늘 주님이 몸을 모시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동될 때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를 믿지만 큰 위로를 못 받는 것은 주님을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준비가 없어서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위로하심.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여기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요 가라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라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신 하나님. 욥기서 21장 2절의 말씀 봅니까? 내 말을 자세히 들으면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는 세상에는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를 낳아서 키워주시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신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그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자식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부모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부부간에 오랫동안 정다히 살다가 먼저 누구 하나 가게 되면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몰라요. 그때 우는 것은 뭐 믿음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소망 없는 울음이 아니,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말씀 보니까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는다 할 것 같으면은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혼이 갖고 육신이 땅에서 잠자다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실 거, 이거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육체와 영광은 잠깐이에요.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이 불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 잠깐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육체는 풀이요. 나이 많으면 100년 미만의 대개는 다 죽어야 됩니다. 또 꽃은 화무는 11월이라고 했는데 열흘 이상 불지 못해. 우리가 살아서 꽃 하나 피운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해서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 얼마 못 가요. 우리 한국의 운동선수들 보세요. 저 박찬호 인기 있습니까? 박찬호 인기 있어요? 없어. 그 다음에 또 그 여자아이 박세리 인기 있습니까? 박세리는 골프 잘 치는 아이. 인기 있어요? 없어. 잠깐 그저 꽃과 같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일평생 노력을 했는데 잠깐 지나가요. 위로가 못 돼. 세상의 권세 위로가 못 돼요. 대통령 하던 사람들 마지막에 절망하는 거 보세요. 야고보 1장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예, 바람이 분다는 것은 사막의 아라비아 사막의 그 건조한 바람이 부을 것 같으면 먼지가 나가지고 눈을 못 뜬다 그래요. 모래가 날아와서 따갑다 그래요. 그런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모든 그 식물과 꽃은 다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는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 의리하고 살다가는 큰 마지막에 실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둘째 이유는 뭔가 하면 말씀은 세세토록 있음.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마태오 5장 18절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 받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상급을 받아요. 세상 떠날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가져갑니다. 먼저는 믿음. 예수 믿은 믿음으로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당당히 나갑니다. 또 그다음 뭘 가져갑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져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저 예수 믿기만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 상급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버리고 질도 안 지키고 이렇게 믿는다는 사람 많이 있는데 세상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지 못해.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 지킨 거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상 받고 영원한 위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 말씀 따라했기 때문에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그 롯은 말씀 안 따라가고 자기 욕심 따라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세상 거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위로할 때 누굴 통해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체험한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르시로다.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위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가서 위로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 세 가지인데 정리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환난을 통해 위로하심. 둘째 방법은요? 구원을 통해 위로하심. 셋째 방법은 말씀을 통해 위로하심.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 체험한 것, 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위로받은 것, 그거를 또한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오늘 우리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십시오.